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아멘. 천하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님이며 이 땅에서도 내가 따르고 나를 구원할 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가끔 묻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신 임마누엘이 영생의 근간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이유가 되며 에너지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까?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계신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계신다라고 대답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떤 곳에든 다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삶의 그림을 다르게 그려나가는 듯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이제 1장은 전체적인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이들의 이야기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닿은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더 강하게 이제 억압과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종 말살 정책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반인륜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천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게 애굽 왕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빛나는 죄가 관영하고 또 죄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애굽 왕은 인종 말살 정책을 하려고 하죠. 그게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16절에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 산파냐 아니면 히브리인들을 돕는 산파냐라고 말을 할 때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히브리 사람 산파든 히브리인을 돕는 산파든 이 산파라고 하는 이 얄라드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는 동사로 많이 씁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동사의 자리에 그 단어가 있으면 동사가 되고요. 명사의 자리에 그 단어가 있으면 이게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거냐? 해산하다, 출산하다, 때로는 출산을 돕다, 임신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이 얄라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명사가 될 때는 오늘같이 산파라고 쓰여집니다. 출산을 돕는 우리는 지금 뭐 다 전문 병원에 가죠. 산부인과나 부인 전문 병원에 가긴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조산안에서 아기를 낳거나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서 낳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돕는 분들의 이름, 근데 유독 드러나는 이름들,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 아마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산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십부라는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부하라는 이름은 외침, 부르짖음
뭐 기도에서 나온 단어인 듯한데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든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좋은 곳에 쓰여질 때 그 이름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거고 이름값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되는데 그 이름값을 쓰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악명 높은데 그 이름이 쓰여지든지 그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합니다. 자, 자기의 민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곳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 자리는 이런 명령을 받을 때입니다. 부당하면서 부조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들을 때 16절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돕거든. 이게 바로 산파란 단어와 같은 단어 또 한 번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 얄라드로 쓰이는 거죠. 해산을 돕다, 출산하다, 혹은 순산하다 뭐 이렇게 쓰여지는 동사로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살펴서 생식기를 살펴본 다음에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려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이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이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악랄해집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고 싶기도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든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살을 돌리기 십상이죠. 이게 바로 외국왕 바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바로는 여성들의 도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모세가 자신의 딸에 의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민족성과 그 정체성을 가졌던 이유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노이가 소개시켜준 요게벳 어머니 때문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도망갔을 때 그를 받아들였던 여인도 십보라였고요. 십보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애굽 땅을 향해 가는 이에게 나는 자식들의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자식들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을 겁니다.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지 바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자체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인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 아이를 죽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자신이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가 자신의 손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터키의 해안에서 발견된 아일란 쿠르드라고 하는 아이가 시리아 난민인데 탈출하다가 배에서 난파가 되어서 해안에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좀 관계가 먼 난민이라도 또 우리와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혹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을 가질 때라도 생명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오늘 너무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나 이것은 이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때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러나로 씁니다. 문맥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접속사를 잘 선택하게 될 때 내 삶을 접속사로 잘 그려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 명령 앞에서는 그러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다 알죠.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압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향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이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계신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인 겁니다. 바로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앞자리에서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참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건데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는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야레의 감정 없이 읽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 이럴 때 야레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외감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냐 애굽왕의 명령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택한 것이 이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산파들의 권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당시에 산파들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큰지 아는 것, 누구의 명이 더 귀한지 아는 것, 어떤 분의 선택을 받아야 내가 행복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직업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야, 경쟁에서 이겨야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업과 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건 정말 놀랍고도 감사하고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내 일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냥 나는 나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러자 애굽왕이 산파를 부르죠. 여기 불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부름이 아니에요. 카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지명하여 불렀다, 지정해 불렀다, 콜링, 너를 딱 소명해서도 불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외치다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외치면서 그들에게 왜 어떤 이유로 남자아이를 살렸냐라는 신문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문의 시간 그리고 왕의 앞에서의 시간,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이 산파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산파들의 대답은 참 지혜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 강력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조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산파들이,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이 산파들의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파를 보내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돌아야 할 새도 없이 벌써 아기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뭐 이런 질문 하기 좀 그렇죠. 안 가봤으니까, 안 보았으니까. 애굽은 또 바로는 모르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영 외에는 사람의 모든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들을 알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들리십니까? 조롱의 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당신들이 잘 먹고 자유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당신들의 여인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더 건장합니다. 학대받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더 건강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더 잘 먹지도 못하고 더 잘 살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예 그룹에 있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더 건강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압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일들과 세상이 좋아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요? 비웃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여기 건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예라는 말입니다. 하예.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인데요. 하예라는 말에 건강하다, 물론 건강하다. 그리고 또 생기가 있는, 생기가 있는, 원기가 있고 활기찬, 이런 말들에 쓰입니다. 하야라는 동사,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 살아있는 존재처럼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남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이르기 전에, 또는 해산의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이미 벌써 다 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되셨던 분들은, 또 어머님들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이를 낳은 분들은 이 해산의 고통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통이면서 그 고통이 생명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되니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사는, 순풍 낳는 건 모든 어머니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룬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렇게 바로에서 담당했던, 바로에게 대답했던, 생명을 살렸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었다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 참혹함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은혜를 베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타브라는 말입니다. 야타브. 단순하게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인애나 사랑이나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야타브라는 말은 선대하다, 잘 되게 되다, 좋아지게 되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삶이 펴진 거라는 뜻이죠. 좋아지고 잘 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야타브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 토브라는 단어에서 온 게 이 야타브라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원래 만들었던 그 원형의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져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시고자 베풀고자 했던 그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산파들의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 편을 택한 것 때문에 바로에게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 백성, 어떤 백성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은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은 더 번성하고 출애굽기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라바죠.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번성하고 강해지고 크게 되고 단단해지고 더 단단히 묻게 되고 아참이라는 그렇게 되었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21절에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느낄 때나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언제나 그분들이 그 영혼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또 세상의 지식들과 사상들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신비로운 일들을 가리고 없다고 심지어 말하기도 하고 그것들에서 비껴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끄집어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산파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받는 이 복은 모든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산파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까지도 이 여인들의 헌신 때문에 이 여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 때문에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흥왕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아사라는 말인데요. 이 아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하다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다, 하나님이 빚어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흥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남겨져 있는 메시지죠. 아싸, 내가 너희 집을 나의 집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의 집을 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만들고 빚어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일터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이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죠.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애굽 사람들이 모신 어머니 신으로 여기고 있는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왜 여아들을 살렸을까? 일단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에서 자신에게 대항할 위험이 없고 또 바로는 이 여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호했을 것이고 결혼해서 자기의 여종이나 또 자기들의 시중을 드는 여인으로 두면서 출산을 하게 하거나 자기들의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이 여자애들을 충분히 흡수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한마디로 다루기 좋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아들을 살려두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여아들의 도움 때문에 여성들의 도움 때문에 애굽이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무시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살려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광호한 말과 교만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마치 하나님도 하지 않는 행동을 신이 된 양 하려고 하는 이 바로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쪽 편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또 한쪽 편을 향한 공의에서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고 그 속에서 탄생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면서 살려내실까? 그게 다음 이야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언제나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내일 우리가 천국으로 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바로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우리는 은혜 혹은 흥왕해지는 것, 또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내게 부가 명예가 아름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압니다. 이 히브리 선파들은 그것을 본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본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포기가 많아집니다. 3포에서 5포에서 M포로 늘어나는 이유는 점점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3개만 포기하면 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5개를 포기해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이제는 N포까지 늪에 빠져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그네들, 우리와 삶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차별되지 않아야 되는 이주민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우리들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빛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